창세기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장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상 숭배하는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떠났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잠시 또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 바로 그랄 땅이라는 곳입니다. 본문 말씀 외에 오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읽지 않았는데요. 읽지 않는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이 가뭄이 와서 잠시 가데스와 술살이라는 그 그랄에 거주합니다. 여기에서 그랄의 왕은 아비멜렉이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한테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만듭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꿈속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 그 여인은 선지자의 아내이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너한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네가 취하게 된다면 너와 내 나라는 무사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꿈속에서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신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이인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그가 분명히 누이라고 말을 하고 데리고 왔는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자신을 이렇게 벌하려고 하시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에게 알려준다. 네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고 모르고 데려왔기 때문에 그를 취하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너한테 내가 꿈속에 나타나서 너에게 알려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신의 종들 소와 양들을 이끌고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죠. 네가 왜 이렇게 나를 속였느냐?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네가 이렇게 내가 위험에 처하게끔 이런 행동을 하였느냐? 이렇게 추궁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 안에 사라를 너희 동생이라고 내가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실은 그는 내 이복 누이 동생 맞다. 이복 누이 동생으로서 그가 내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은근슬쩍 지금 현실은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를 숨기고 내 누이 동생 예전에 그래 했던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생각합니다. 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독자 이삭, 내 아들 독자를 내 앞에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도 않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를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실제 도끼를 휘두릅니다. 휘두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죠. 이런 신용까지도 합니다. 저는 신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설마 내 아들 100세에 그렇게 어렵게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죽이기까지야 하시겠어?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을 실제로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신용으로도 하나님 앞에 보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유명한 말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여지없이 떠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대부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 가려고 애를 쓰죠. 믿는 신앙인이라면요.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 엄청난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역시 파렴치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하죠. 그리고 100세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알려주실 때 코웃음을 칩니다. 100세가 됐는데 무슨 아들을 그리고 그 안에 사라도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습니다. 90세 된 내가 무슨 자식이 이렇게 이 두 부부가 이렇게 말을 하죠. 금방 잘 믿어놓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 흥 하고 코웃음 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곳곳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믿음을 의로 칭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행동들도 많이 했지만 또 우리와 똑같이 거짓말도 이렇게 서스럼 없이 해대는데 그러면은 이 믿음 하나님이 칭찬하는 이 믿음은 과연 누구로부터 발동된 것인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인간은 아무리 믿어도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는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랑할 것은 많지 않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확실히 특별한 믿음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은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그 행동을 샅샅이 따져보면요.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하고 특별한 어떤 사람은 맞지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아브라함을 비춰보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절대적인 신 앞에 인간이 비춰봤을 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의 행동이 너무나 많은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그에게 어렵다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한테 부여하셔서 의로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동을 잘했든 못했든 아브라함의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어렵다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도 아브라함의 자신이 어려워서 그런 이런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믿고 싶어도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믿을 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한 번 믿어보겠으니 믿져야 본전인데 나에게 한번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한번 줘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한번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다시 한번 간청한 적이 있습니다. 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믿져야 그럼 본전이지 않겠냐. 내가 한번 그래 손해본다 치고 한번 믿어보겠으니 저에게 믿음을 한번 줘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믿음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많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 부족도 있겠지만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충천하다고 해서 그 또한 어시되고 우쭐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너무나 내 자신이 생각해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믿음이 여기에서 안에서 솟구쳐 오르고 샘솟고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역시 잘 믿고 있구나.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쭐댈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요. 24시간 중에 반짝 단 1시간이라도 내가 믿음이 오늘 반짝반짝 빛이 났다면 그 또한 그 1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사건만 해도 아브라함이 잘못했는지 아비멜렉이 잘못했는지 잘못을 엄연히 우리가 냉철하게 따지면 먼저 거짓말을 한 쪽은 아브라함입니다. 남의 땅에 괜히 기근이 들어서 남의 땅에 그냥 은근슬쩍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짐을 풀고 살면서 자신을 해칠까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쪽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일의 결론을 누가 잘못한 것처럼 결론을 내립니까?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한테 하나님께서 상당히 추궁을 하십니다. 당장 그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나라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한테 은천개를 주면서 사라의 잠시 동안 자신의 아내로 있었던 그 수치를 가리게 해줍니다. 대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줍니다. 양, 소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일할 수 있는 일꾼들까지 더하여서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인데 그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의 집에 아내의 모든 여자들의 태가 임신할 수 있는 그 현상들이 막혔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주면 그는 아브라함은 선지자니까 너와 너의 집에 너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17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결국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의 여인들의 그 임신이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처럼 일의 결론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많이 알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앞서서 알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사탄의 계략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선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야릇한 어떤 집단이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너 사모하지? 내가 말씀 좋게 해석해주는 곳을 알고 있는데 그리로 내가 안내줄게. 그렇죠? 위험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현상을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그릇의 쓰임에 따라 지으십니다. 지어진 물건이 왜 나를 이렇게 지었냐, 이런 것이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우리를 만드신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게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도 깨끗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그것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적은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택한 이유는 바로 너희가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더욱더 영광스럽게 나타내시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